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Y라는 그런 짧은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왜 선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이렇게 떠오르세요? 어떤 분은 아마 미션이라는 영화가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8세기 남미의 그 오지이 과라니족이라는 그 마을에 가서 사역했던 그 예수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죠. 영화에서 그 가브리엘 신부로 분한 제레미 아이언스가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막 활을 쏘려고 이렇게 겨누고 있는 가운데서 오보에를 부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그 넬라 판타지아로 알려져 있는, 그 영화에서는 가브리엘스 오보에로 나와 있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안 본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봐보시면 상당히 감동적인 영화죠. 영화는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수사부 일체나 가문의 영광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미션 영화를 한번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라고 그러면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아프리카의 탐험가였고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 같은 사람이 생각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묻혀있는 우리나라의 양화진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양육반을 하면 그 양화진에 이렇게 가가지고 선교사 묘역을 이렇게 보는데 참 감회가 늘 갈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한국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와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들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지워지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우기를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끼친 기여는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굉장히 큽니다. 세브란스 병원 같은, 그리고 큰 많은 병원들이 이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뭐 연세대학교라든지 이화여대 같은 교육기관들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설립이 됐죠. 그래서 이 양화진을 또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교라고 하면 제가 달라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거기서 학교에서 이제 세계 선교 대회를 했던, 그 컨퍼런스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달라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사역하던 수백 명의 그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달라 신학교를 졸업했던 저 같은 유학생들, 그러니까 졸업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하는 그런 분들도 오시는 분들이 오가지고, 그래서 그때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예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각자 그 있는 지역의 방언으로 옆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세계 나라 말들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는, 누군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정말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듯한 진심이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천국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지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전부 한국말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자, 이제 우리 주제로 돌아가 보죠. 왜 선교입니까? 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우리는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까? 왜 교회는 자기 교회의 사역만 해도 힘이 붙이는데 왜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또 돈을 투자해야 합니까? 자기 지역의 전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선교비로 보냈던 그 돈들을 우리 지역 전도에 썼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해마다 선교 헌금 작정을 하고, 왜 적지 않은 돈을 선교사들에게 또 지역의 기관에 내보냅니까? 왜 그럽니까?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해외 선교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초대박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상황이죠. 28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조작해서 이 부활 사건을 썼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이주 시민으로 여겨졌고 공적인 교육에서 제외가 됐었고, 그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이 여성들의 첫 번째 증인 목격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이에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제자들이죠,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지시대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갈릴리 한 산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곳에 와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마태는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기 절을 했다는 말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연아가 안녕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는 조폭들의 더 깍듯한 안녕하십니까 형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개역 개정이 번역한 것처럼 경배하였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배한 겁니다. 그분에게 경배한 거예요. 이것 또한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시의 유대 사회는 아무나 하나님이나 또는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였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 20명이고 재림주가 50명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분이시고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은 순천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순천에 오신 재림주입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50명이 넘게 한국에 있다는 거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나 유대 사회는 이런 우리나라 지금 종교다원주의고 뭐 온갖 이단들이 많은 이런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였습니다. 철저한 유일신 사상으로 무장된 그런 사회였죠. 사람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만약에 그런 것을 누군가가 보게 되면 바로 돌이 날아갑니다. 이건 완전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사회인 거죠. 그리고 이 11명의 제자들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경천동지할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11명이 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태는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여기서 의심한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디스타소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의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는 흔들린다, 주저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학자인 그랜트 오스본이 지적한 것처럼 불신의 뜻이라기보다는 흔들리는 믿음 또는 작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사실은 그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물에 빠진 것이 좋은 예가 되겠죠.
사실 우리도 예배하는 가운데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들도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고,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었고 단순한 그냥 인간 메시아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긴 했지만, 그래서 예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흔들림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께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마구 전하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쁜 소식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저는 제 신간이 한 매체에 의해서 올해 책 그 10권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온 사방에 나팔을 불고 다녔어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선전 중에 가장 강력한 선전이 뭔지 아십니까? 입소문이에요. 입소문. 사람들은 뭔가 좋은 것을 발견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차 타고 저 멀리 어디 진짜 어떻게 이런 데를 찾아왔나 싶을 정도의 어떤 음식점 가면 차들이 줄을 잇고 사람들이 줄을 잇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소문을 내는 거죠. 이게 너무 맛있더라, 너무 좋더라. 그래서 그 소식을 지인들에게 전하고 그 지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래서 그 정말 어디 외진데 있는 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었어요. 당시에 교회에 아무런 재원도 없었고 재력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는데 기독교가 들풀처럼 퍼져나갔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처음 제자들은요, 무슨 교리를 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을 전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규범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가르침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뉴스를 전했어요. 그들은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쁜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어서 그냥 자기들만 갖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 나라 사람들만 갖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갖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에게 부활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행 자주 하는 사회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 사회가. 그리고 여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위험한지, 가다 보면 강도들 만나 죽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서 그걸 전한 거죠. 그러다가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안드레는 터키 아데사에서 순교당하고, 다데오라는 제자는 아수르 페르시아에서 이 소식 전하다가 죽고, 빌립은 북아시아 프리기아에서, 시몬은 영국에서, 아프리카 페르시아에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마테는 태국에서, 에티오피아에서, 그리고 마띠아는 갑바도기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그리고 유일하게 순교를 면했던 요한은 에베소에서 밤모섬에 유배되면서까지 이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선교입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사건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임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을 넘어선 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제가 너무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행운이 찾아왔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으니, 내 인생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한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우리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 알고 있어도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소식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졌다거나 아니면 100% 효과 있고 부작용 하나도 없는 그런 백신이 우리에게 바로 가용하다는 그런 소식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 소식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뉴스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초대박 굿뉴스예요. 정말로.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알려야 할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리나라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국과 미국, 캐나다의 진짜 젊은 엘리트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장된 미래와 편안한 삶을 버리고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작고 가난하고 그 당시에 문명국의 기준에서 보면 정말 미개했던 이 조선 땅에 그들이 왔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살면 의사로, 교육가로, 목사로 얼마든지 편안하게 존경받고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와서 그야말로 자기들의 목숨을 들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처음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는 1875년도 4월 5일 날 제물포에 상륙한 후에 이렇게 첫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고 그 소식을 전하다가 이 땅에 목숨을 바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아진에 가면 그 묘비가, 그 가족 묘소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활절에 그가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드린 기도문과 함께. 그런 선교사들로 인해서 학교와 병원들이 생겨났고 다른 좋은 문명들이 발전했고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 수 있는. 따라서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도덕적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부활하신 주님께 나와서 경배한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말씀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19절부터 20절 상반절의 말씀은 지상사명 또는 대위임, 지상명령 등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경우만 한 11차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도행전 특별히 1장의 말씀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겼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시점은 그거보다는 조금 앞선 시점이지만 어쨌든 같은 내용인 세계 선교에 대한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에게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게 만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것도 내 주변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안 살고 자기보다 더 큰 어떤 사명을 발견해서 거기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정말 복된 거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아무 정신없이 그냥 정신없이 일하고 밥 먹고 그냥 그러다가 돈 좀 모이면 쓰고 그러다가 또 좀 저축해가지고 집 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자기보다 좀 더 큰 어떤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은 그 자체로 복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션을 받고 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게 진짜 복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엇이 우리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들까요? 무엇이? 성공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까요? 성취가 그렇게 할까요? 많은 돈이 그렇게 만들까요? 그럼 왜 돈 많은 사람들 자살하고 성공한 사람들 자살하고 왜 그럽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듭니까? 빌 하이벌스가 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에 보면 스티커 한 통을 들고 나온 한 설교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스티커와 함께 들고 나온 집이라든지 사무실 모형이라든지 장난감 자동차 같은 소품을 갖고 나왔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들고 나온 빨간 스티커를 다 붙였어요. 근데 그 스티커에는 순간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빨간 스티커를 붙인 물건은 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같이 저 멀리 사라집니다. 이것들을 위해 사는 삶은 순간의 쾌락과 만족, 순간의 성취를 쫓는 덧없는 삶이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그 큰 강단을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 이를테면 최첨단의 기계들, 악기들, 그 모든 물건들에 다 이 빨간 스티커를 붙였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청중들 앞에서 한 사람을 강단으로 불러내가지고 그의 옷깃에다가 파란 스티커를 붙였어요. 근데 그 파란 스티커에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긴 인생길을 마치고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에, 모두에게 그런 순간이 올 텐데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바뀌어서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람은 남습니다. 최첨단 가전도구, 럭셔리한 자동차, 의리어리한 자택, 무슨 번쩍이는 보석들, 박사학위증, 무슨 상패, 트로피, 이 모든 것이 빛을 잃고 한 줌 재조차 남기지 않아도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기를 멈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죽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지상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영원히 존재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저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한 몽골 자매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것은 선교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 빚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까지는 그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공산주의 국가죠. 가난한 나라의 한 가련한 학생으로 그냥 힘겹게 하루하루 산 거예요. 무슨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인생이 변한 겁니다.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했어요. 꿈이 생겼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학위를 따고 지금은 많은 몽골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부터 보냄을 받은, 그래서 자기 나라에 온 그 한 선교사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는 그분을 파송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일에 협력해서 기도하면서 작은 액수로 후원했을 따름인데, 그가 와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한테 말한 거예요. 저는 종종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이렇게 좀 생각해요. 천국 얘기. 한 청년이 막 천국에 도착해가지고 천국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한 노인이 그를 보고 뛰어왔어요. 그리고는 물었어요. 지상에 있었을 때 혹시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수였습니다. 목수라고? 노인이 다시 흥분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그럼 자네는 세상에 좀 특별한 방법으로 오지 않았나? 청년도 흥분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나왔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 청년이 상기된 표정으로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혹시 땅에서 목수 생활을 하시던? 노인이 눈물을 걸썽이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청년이 노인을 얼싸 안으면서 외칩니다. 아버지! 노인도 그를 안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피노키오! 내 아들 피노키오! 무슨 생각을 하고 듣고 계셨나요? 이해가 잘 안 가세요? 그도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를 만든 사람도 목수였죠. 여러분, 이건 농담이고 제가 진짜 천국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반겨주며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라오스 사람, 몽골 사람, 가나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멕시코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수많은 사람, 모로코 사람, 필리핀 사람, 그들이 우리를 얼싸 안으면서 선교사 보내줘서 기도해줘서 후원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우리는 거기서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또 감사할까요?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천국에 와 있구나. 내가 작은 걸 보탰을 따름이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왜 선교냐고요? 왜 교회가 알지도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들 보내고 기도하고 돈을 후원해야 하냐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원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현재는 물론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선교에 헌신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우주 최강 건세자의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권세 높은 자의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부탁하신 후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시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명에 헌신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아니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8절 하반절을 보시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우주적인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일 때 그분이 G20 회의를 위해서 한국에 왔을 때 TV로 그분이 이렇게 회의장에 들어오는 걸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위용이 대단했었어요. 그가 탄 거대한 자동차는 미국에서 공수해온 특수 방탄차라고 했어요. 다른 모든 정상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제공한 것을 타는데 이분은 자기 나라에서 공수해온 특수 방탄차를 타고 왔어요. 그가 탄 그 차는 그 기능이 영화에나 나옴직한 정말로 비현실적인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그의 앞과 뒤로 경호원들이 탄 여러 대의 차량들이 호위를 했고 보안을 위해서 그 차와 똑같은 모습의 차량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선글라스와 검은 수트로 무장한 그 건장한 몸집의 경호원들이 미리 내려서 그것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에워쌌어요. 다른 나라 정상들도 거기 왔지만 그 어떤 정상들의 행렬과도 달랐어요. 와, 진짜 차이가 나더라고요. 비록 TV 화면이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의 위엄과 권세가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땅의 권세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권세도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분은 온 우주의 최강 권세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절에서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말은 단순한 임재의 개념만이 아니라 도와주심의 개념을 포함하는 겁니다. 온 우주의 최강 권세자이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도 죽이신 그분이 우리가 당신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되어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신학교 선배 중에 토니 에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달라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이분은 사실은 그 교회도 엄청나게 크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어번 얼터너티브라고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상당히 큰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여러 해 전에 그분이 제시 잭슨 목사님과 함께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분쟁의 현장에 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제시 잭슨은 그 미국의 특사였는데 현장에 이분이 같이 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다는 거예요. 총을 든 사람들이 기관단총 이런 거 들고 뭐 사방에 서 있고 가는 곳곳마다 경계가 삼엄했고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번 그가 그 제시 잭슨 목사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잭슨 목사가 자기 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Oh, he's with me! 이렇게 말했다는 영어로. He is with me.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내 일행이에요. 그런 뜻이죠. 그러면 누구도 자기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현장에서. 제시 잭슨이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합니다라고 말하니까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그를 바로 보내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시 잭슨에게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권세가 뒷받침하고 있었고 그런 잭슨이 토니 에반스 목사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사명에 헌신한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하던 때 일이죠. 열매도 있었지만
무슨 반대나 박해도 굉장히 심했죠. 그때 주님이 밤에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는 말은 무서운 상황이란 뜻이에요. 바울도 무서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도 너에게 손을 못 댈 거니까 계속해서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그런 게 아니죠. 수많은 선교사들과 사명에 헌신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는 선교에 헌신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예요. 거기서 배성현 선교사, 추기성 선교사, 임철순 선교사, 무슨 김조동 선교사,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고 1년에 자기 예산의 25%에서 30%를 선교비로 지출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좀 주춤하게 됐지만 그 교회 청년들은 매년 단기 선교 여행을 나갑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9년간 사역을 하면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제가 몸소 봤어요. 왜 선교하냐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 최강 권세자 우리 주님이 특별하시기에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에 헌신함으로써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기이한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세계 선교에 헌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선교에 대한 헌신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주 최강 권세자이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도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지상 사명에 구체적으로 헌신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론을 알았다고 바뀌어지는 건 없어요. 생각만 한다고 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릭 워렌은 위대한 사명에 대한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라고 말했어요. 헌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신학교로 가서 훈련받고 나가야 돼요. 만약에 그런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후원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라오스 장애인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서 김효 선교사님의 책을 우리가 사서 그런 방식으로 후원을 했어요. 한 집사님은 그 일을 위해서 만불이라는 계획을 개척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김파울 선교사님의 그 도전에 응답해서 6명의 성도들이 6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실제로 그 가운데는 어려운 분도 있는 줄 제가 아는데 적지 않은 헌금을 한 성도들이 너무 대견하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지금 선교 구제와 건축 헌금 작정 중에 있습니다. 14곳의 국내 개척교회와 17개국에 흩어진 26명의 해외 선교사들 그리고 21개의 기관들을 후원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중간중간 필요가 생겨서 보내는 것이라든지 뭐 어떤 특별한 헌금 빼고 정기적으로 매달 최소한 42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얼마라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커피 2잔 마시면 10,000원이에요. 피자집에서 피자 한 판 사면 20,000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사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뱃살로만 남을 거죠. 그러나 한 달에 한두 번 우리가 그런 거 아껴서 선교 헌금으로 드리면
누군가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는 데 쓰여질 수 있는 거죠. 그 나라가 변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올해도 가나에서, 멕시코에서, 러시아에서, 라오스에서, 필리핀에서, 몽골에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이 생은 물론이거니와 영원의 운명이 바뀌는 일을 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년 특별 부흥에서 시간의 누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임의의 일에 이것저것 물질 쓰면 누적 가치 전혀 없지만 소중한 일에 작게라도 드리면 그 누적 가치는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성장과 누군가에게 미치는 영적 영향력과 천국에서의 보상에 있어서 말이죠. 누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작게라도 드리도록 결단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낌없이 다 주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범죄한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다 내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보다 더 드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헌신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어릴 때부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기회를 줍시다. 그래야 아이들이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미션에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고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역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가치 있는 삶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